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기도는 의지다입니다. 기도는 의지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오늘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것과 다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본문을 보고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과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가르침들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가 창세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뭐가 맞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예,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왜 또 틀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고 있고 당신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닌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너는 버리운 자식. 너는 찌그러진 자식.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식.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에 젖어서 교회만 오면 무슨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듣고 있으면 교훈인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는 성령도 아직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랬던 고넬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고넬료가 성령님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고넬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한 것은 순전히 고넬료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아닙니까? 성령님은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라니까요. 성령님이 언제 그에게 임하냐?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고넬료에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만약 베드로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놀랐을까요? 그냥 심히 놀란 것보다는 그냥 감사해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CEO들 취재를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CEO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들이 뭔데 하나님께 기도해? 니들이라는 기도는 가짜야. 왜?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는 택한 받은 우리들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거짓말을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죽었어.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 교회에 나온 거야. 네가 찬양하는 것은 네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네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것은 네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그렇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야 성령님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심각한 성경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그 말씀에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너무나 세상에 많이 취해 있어서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계속 말씀이 뿌려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심령을 수술해서 그게 세상을 부서뜨리면, 그리고 그가 세상을 벗어내면, 그도 주님을 믿습니다. 반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반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거듭 반복하지만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와닿을 겁니다. 압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수십 년 동안, 어떤 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교회에 나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당신을 선택해서 이 땅에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저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특별해서 선택해서, 창세에 선택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아닌 칼빈 교리라는 어떤 교리의 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또 어디서 이단 하나 나왔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를.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고넬료는 순수하게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의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도는 의지입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고넬료는 성령님이 없이도 자기의 의지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영이 임해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에 영이 임해야 기도한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그렇게 할 때 그 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서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42절과 43절을 바꾸면 안 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더니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서 결국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회복된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의지로 무릎을 꿇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바로 거듭 반복하지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 내게 임해서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통로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좀 바꾸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먼저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모든 것은 만인에게 주시는 공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당신만 예수 믿어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만인 구원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에게도, 지금 이 시간 터널라이트에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가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은 터널라이트에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춤추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그래도 반응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합니다. 그분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시에 주는 그 만인 은혜,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만인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극진히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극진히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리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의 삶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고넬료는 지켜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요, 이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행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모두 다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성령님을 받게 하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말로만 주절주절 나불나불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이웃사랑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물으면 고넬료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고넬료가 나 믿어요 라고 하고 그의 삶이 그 믿는다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가지고요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야 너 평안히 살아야지. 야 너 추워? 더 없게 해. 야 배고파? 야 좀 배불러. 그렇게 입으로만 그냥 주절주절하고는요 그가 평안할 수 있는, 그가 더울 수 있는, 그가 배부를 수 있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찬양도 해요? 나 뭐 성가대요? 이렇게 말로는 진짜 무슨 천국에도 12번도 더 들어갔죠, 말로는. 그러나 그렇게 말로는 삐까뻔쩍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겠단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을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제로 모레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전실로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바치는 것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실현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 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지만 진짜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깨달으세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세요.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음이에요. 맞아요. 믿음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너 나를 사랑하는 거고 너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함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여전히 회복교회 카페에서 행함과 행함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3년 내내 이 얘기를 떠들었는데 3년 동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함, 삶의 열매가 없는데 입술로만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영접기도 100만 한다고, 100만 번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영접기도를 버리세요. 그 쓰레기 같은 기도를 버리세요. 영접기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영접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시려면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몇 번째 골목길을 터내서 어디로 오면 우리 집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그 집의 주인이니까 저보다 저희 집을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집을 찾아오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대로, 이 집 주인인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도 제가 묻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준 거 믿지요? 그분이 말합니다. 그럼요. 집 주인인데 믿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분이 제가 타라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100번 버스를 타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101번 버스를 탑니다. 지 마음대로. 제가 몇 번째 골목에서 터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두 번째 골목에서 터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세 번째 골목을 터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집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저의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분께서 말하신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가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욕심에 이끌려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가 주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말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올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쭉 타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한국교회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증명의 기본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책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루 10장 이상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애달프게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애간장이 높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기본조차 안 되는 삶으로, 그런 기본조차 실천하지 않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도 읽기와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1시간 이상의 기도와 하루 10장 이상의 성경 읽기, 이런 기본을 쌓아가면,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어서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꾸준히,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꾸준히,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를 꾸준히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 기본을 날마다 하루를 빼놓지 않고 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분께 기억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분께 기억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복이 이 복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지구 안에서, 지구 위에 더 큰 행성들, 태양에서 비하면 지구는 반딧불보다 작습니다. 전보다 작습니다. 그 전보다 작은 지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우리를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면 그 복이 이 세상에 있어 그 어떤 복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복으로도 이 복을, 감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꾸준히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고넬료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합니다. 그분께서, 절대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답니다. 이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기도 말씀 좀 하십시오. 제발.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경고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기도 말씀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억 안 하십니다. 그러실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고넬료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이제 마지막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그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무서운 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재난의 시작일 거다.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무서운 일이 여러분 영어로 테러로 번역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테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란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대환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 열리려는 징조가 바로 테러고요. 그리고 온역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먼 땅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돼지 콜레라, 무슨 H1N1, 그리고 무슨 지금 미국성에는 무슨 메르스 희한한 전염병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이제 되려고 그 대환란이 아이가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힘들답니다. 정말 어쩌자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죽고자 하십니까? 이제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아직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산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일부터는 다짐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여러분 기도는 의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는 그런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제발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무릎을 먼저 꿇으시는 그런 끈기와 인내가 여러분 삶에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고넬료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을 본받아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고넬료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는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 그리고 10장 이상의 말씀을 생활화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기본만은 내가 하루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 않으리라. 하루도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